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특별하게 1월 1일 날, 이 주일날에 이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 너무나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 같습니다. 1년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우리 지난번에 계속 복음서를 보았잖아요. 거기에 끝에가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또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전히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제자들에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입장일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떠겠어요? 좀 괘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끝까지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이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마음에 배신감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혹시 2023년을 생각해보면 사업에 우울함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앞으로 내 직장 생활에 우울함을 느끼고, 이제 중2다, 고3이다,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몸이 연약해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나 몸이 아픈데요, 나 요즘요 사업이 안 돼요, 나 요즘요 일들이 안 풀려요,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내 문제, 내 눈에 당장 들어오는 이 문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나도 놀랍게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니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의미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하나님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미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여기 시작하면서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 때가 찼으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8장 처음과 끝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갈망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여기 조엘 그릴이라는 분이 영국의 신학자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신약 복음서 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히 바울이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긍휼과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 최대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는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맛보고 하늘 자원이 공급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너무 엉뚱해요. 제자들이 끝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6절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안 들릴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직장 잡아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세계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세워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지만 우리들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 문제, 내 형편, 나의 관심사 거기에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감람산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땅 답사를 한번 여러분 꼭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경의 땅을 꼭 답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가 따라서 해보세요. 감람산. 영어로는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감람이라는 거 올리브유거든요. 이 감람산은요 너무 뜻깊은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보다 사실은 감람산이 더 뜻깊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세계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요 이곳에서 다시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감람산에 가보면 제가 성경의 땅 답사를 갔는데 이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탑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리스 종교에서 세운 탑 하나하고 하나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운 승천교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앞쪽에 있는 조금 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승천교회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오늘 방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곳에 제가 또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요 세계 복음화의 지도, 세계 복음화의 꿈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어요.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구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동그라미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8절에 와서 성령과 증인에다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이거 따라와야 돼요. 이게 같은 용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인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1장 8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인다라는 이 단어는요.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누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은 아주 특별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할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삐죽삐죽하고 힘이 듭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특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특별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저는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이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저를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저를 붙들어서 저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기도 중에 넘어졌어요. 아니, 넘어지는 게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넘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심을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중에 뜨겁게. 그 다음부터 제가요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을 2016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말이 술술술 나와요. 안녕하세요. 참 미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또 아이들 교육 하브르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성령이 나를 뒤집어주는 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체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돌대가리가요 금대가리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들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과 자신감과 충만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도 그 사람들이요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는 정말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신년에 여러분 아침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력하게 간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유대 점점 퍼져가죠. 그리고 사마리아 퍼져가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보면요, end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동시적이란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딱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은 유대로, 좀 더 넓은 사마리아로, 좀 더 넓은 저 땅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막혀요. 그러면 평생 예루살렘만 할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 내 친척,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그 사람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안 되니까 그것만 하다가 금 맞출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요, 사마리아, 좀 더 먼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멀리 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안 된다고 딱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 꼭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꼭 나하고 교제해서 말씀 공부도 할 것 같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올 것 같은데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한 사람, 딱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람의 확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는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 모임이 확장되어 갔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임들이 확장되어 가요.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비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나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 학생들이 목양 제자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말씀으로 돌보고 기도로 돌봐주고 신앙으로 교회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목양 제자가 된다면, 나는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 째째하게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필돈 목사님이신데, 이 정필돈 목사님은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뭐라 부르냐면 목사라 불렀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인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떠냐면 부산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부산 수영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어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를 바라요. 어릴 때 지금처럼 우리 옛날에는 놀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놀 게 많아요. 게임기도 많고 유튜브도 재밌는 게 많고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고 늘 자기 만족과 자기 안에만 머물고 있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야,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인정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꼭 닮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귀어 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떤 분이 어학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요, 어학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하게 교육을 잘한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놀기를 잘한다. 그러면 놀이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참 축구를 못해서 그러는데 축구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얘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저게 같이 축구 차는 거죠. 교회에서요 지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시면 등산 딱 다 모여서 등산합시다. 그러면 산에 딱 올라가고서 좋아요. 나는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요 교회에다 탁구 다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탁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모으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교회에서 지원할 거예요.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주위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가지고 하세요. 공부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마음도 이렇게 좋냐? 야, 너 예수 믿어봐라. 우리와 함께 교회 가자.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자. 가난함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있고 사랑과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전도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또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사람을 낚는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